두아드의 교회의 음란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결코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사람에게도 마음을 빼앗기면 상처받고 결국은 원수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마음 관리를 잘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섬기는 관계가 되어져야 우리 모두가 이기고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시험이 오죠?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한 사람을 통해서 꼭 시험이 와요. 시험이 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고쳐져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도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도리어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더니 35절에서는 불악해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자녀 관계, 모든 관계가 시험이 온다는 거죠. 그 속에서 말씀으로 내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자의 결과를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두아드리 교회의 영적 상태와 요한계시록에서 마음을 빼앗긴 자들의 영적 삶을 육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우리가 돌이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두아드리 교회의 음란의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아드리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나중에 믿음이 처음 것보다 낫대.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은 처음 믿음이 좋아요? 지금 믿음이 좋아요?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요. 그 처음 믿음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이제 이미 나이도 먹고 육으로 할 수도 없는 그런 나이지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충만할 때는 능치 못함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대. 그런데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거보다 많도다 이렇게 칭찬했어요. 근데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한 시대에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해도 주의 종이 잘못 세워지면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 꼬임에 빠져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들의 죄는 다 용서해줘도 사역자들이 잘못하는 건 반드시 치리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사역자들도 내가 사역을 하다 불의가 일어나면 근신하는 시간을 갖고 회개하고 아멘 다시 새 힘을 주셨을 때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영적 간음죄를 짓는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거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과 음행을 회개치 않는 자를 이와 같이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이르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 밖에서 회개하지 않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자는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토록 예수 안의 삶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우리는 온전히 예수 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아드리 교회에 무엇을 책망하고 경고했습니까? 계시록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마음과 생각이 뺏기면 회개가 돼야 안 돼요. 아주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통하여 시험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정말 관리를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을 뺏기면 거짓령이 딱 포로예요. 그래서 누구도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아데르 교회의 책망과 경고였어요. 음행의 결과 사망으로 너희 자녀를 죽인다고 하셨습니다. 간음하는 자들은요, 환난 가운데 던진다고 그랬어요. 또 침상에 던진다는 말씀이 뭐죠? 병들게 한다는 거잖아요. 예수 밖에서 회개하지 않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심령의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회개치 않는 결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토록 너무 중요하다는 걸, 엄중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토록 죄의 대가가 크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해줘도 보응의 잔을 다 내 인생에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시련을 받아도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자도 있음을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보아알고 알게 되죠. 제가 이제 34년 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내 옆에 있는 분들의 모든 일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안 좋은 소문도 듣고 이래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질 않더라고요. 용서해 줘도 이 땅에서 벌을 다 받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과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그런데 또 남을 정죄하래요? 정죄하지 말래요?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돕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는 중보자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에 매이면 어떤 자범죄를 짓게 되는가? 이 말은 율법으로 내가 남을 정죄하니까 결국은 그 사람을 지배하는 사단이 나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죄를, 그런 시험이 오면 그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 죄만 보고 회개하자? 내 죄만 보고 회개하자. 원수까지 생명을 주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내 죄만 보고 회개하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서 23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율법에 매이면 자범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자는 죄의 무게를 깨닫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자유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아데르 교회는 음행을 회개하지 못하여 예수밖에 결과가 주어지고 말았어요. 환난 가운데 던져서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상에 던진다는 것, 영육으로 다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그랬어요. 우리가 나만 영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후손도 영적으로 죽이게 한다는, 참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의 후손에게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행을 이기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제가 어느 분하고 이렇게 상담하는데 남자가 그 허가낸 곳에 가서 하룻밤 자고 와도 그게 죄입니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죠. 근데 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보자고 그랬어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일깨우니까 그분이요. 죄군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원 사역을 하면서 음란죄를 졌는데 그게 죄라는 걸 여기 와서 처음 깨달았대요. 또 그런 분도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요, 이 죄를 모르면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우리에게는 양심의 법을 주셨대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 자는 양심의 법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저는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모든 죄는 몸 밖에 있대요. 판단하는 죄, 남의 말하는 죄, 도둑질하는 죄, 모든 죄는 몸 밖에 있는데 음행하는 죄는요, 몸 안으로 죄를 짓는 거래. 그래서 제가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해봤는데 제일 안 나가는 마귀가 뭔 줄 알아요? 음란 마귀예요. 제가 음란에 대한 책을 쓰게 됐잖아요. 3년 동안 그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받으면서 그 책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서 그 시험에서 벗어나는 복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밀실기도를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음란죄를 이겨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곳에 건축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수가성 여인을 보면 마지막 음란의 영과 분리가 되니까 물 길러 다니던 물동이를 버려버리죠. 왜? 속에서 생수가 나는 기쁨이 넘치니까. 저에게 하나님이 7년 동안 영적 간음의 영에 대해서 성경을 일깨웠어요. 그리고 난 뒤로 참사랑의 경제에 이른 신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음녀의 정체성을 초토하라 라는 말씀을 일깨우면서 정말 영적으로 교만하면 육적 간음의 영을 못 이긴다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 음란의 시험이 오면 뭘 회개해야 된다? 남을 정죄했던 영적 간음죄부터 회개해야 육적 간음의 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영적 원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유튜브에 김안나 목사하고 옆에다 바로 음란 이렇게 치면 그 음란에 관한 강의가 몇 강이 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그 시험을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이성의 시험이 오는데 옛날에 감정이 드러나죠. 이 감정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성의 시험을 받아서 그 영이 안 좋은 영이 네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과거에 있던 것이 이성의 시험을 통하여 이게 드러난다는 걸 일깨웠어요. 그러니까
괜히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잘못 쳐다보고 내 마음에 이상한 이성의 감성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내 잠재 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싹 쫓겨났대요. 근데 성령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그런 죄를 지을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죄를 하다 보니까 그 한 귀신이 나갔다가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 있는 거래. 그런데 그 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의 실체를 보려면 시험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아유, 참 맛을 안 볼 때는 시험이 와야 돼요, 이래. 근데요, 얼마나 내 영혼이 유기에 있는지, 언제 그 마귀가 떠날까요? 남을 정죄한 거 다 회개하고 정죄하지 않아야 이 영이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데 100대리온 빚진 자 용서 못하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오니까 그 영들의 실체가 다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시험을 주고 책을 쓰게 하고 말씀으로 분별해서 회개하고 이기고 나오게 했으니 다행이지. 그러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한둘이냐고요. 맞죠? 그래서 참 옛날 어른들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양반국가잖아. 앉는 자리도 여자는 조심해야 되고 얼굴도 가리고 다니라고 그랬고, 예? 얼마나 은장도를 지니고 살으라고 그랬고, 얼마나 순결을 지키라고 정말 그 양반의 가문에서 그 우리나라 법도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법도가 더 소중한 거예요? 말씀이 소중한 겁니까? 말씀이 더 소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켰다 할지라도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그 죄를 이기고 회개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또 그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는 자가 되어지면 더 좋지요. 맞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4절에서 뭐라고 그래? 야고보서 1장 4절.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래요. 그래서 뭘 이루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하나님이 우리로 이기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돼서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간음, 육적 간음을 이토록 무섭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모든 마귀는 대적하되 정욕은 뭐하라? 피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을 계속 만나. 그러면 이성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넘어질까요? 넘어진다니까. 그래서 피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매사 정말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음란 마귀의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것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마음에서 음행을 향한 생각이 떠날 때까지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예? 금식하며 상대자를 만나야 된다, 안 만나야 된다? 믿음이 좋으니까 만나야 돼요? 아무렇지 않아요? 아이고, 세상에 옛날에 어느 교회 가면 금가루가 떨어진대. 근데 거기를 다니는 목사님 사모님을 봤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분은 다 초월해가지고 여자 아가씨들하고도 다 여러 명이 한 방에서 저기에도 그분은 신처럼 모든 걸 다 초월했대.
그러더니 그게 거짓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 지금 교도소 들어가 계시잖아.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따랐어. 정말요. 나는 아니야. 그게 돼야 안 돼요. 나는 아니야가 없어.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연약한 질그릇이야.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조심. 아멘. 여자들이 예쁘게 하고 커피 한 잔 대접할게요. 가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졸랑졸랑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되는 거요. 남자도. 예? 그냥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렇게 말을 해도 그런 거 소용없는 사람은 소용이 없더라고.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사람에게 미혹돼서 잠시 방황하는 거 따라 삽시다. 다 죄다. 죄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응의 잔이 반드시 따라와요. 내가 잘났다고 인생 사는 것도 아니고요. 똑똑하도 인생 사는 게 아니고요. 돈 많다고 평강이 임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따라 삽시다. 마귀를 대적하려면 사람을 조심하자. 사람을 조심하고 살아야 돼. 물론 사람을 정죄하라는 건 아니에요. 사랑을 하지만 내 영혼이 살아야 다른 영혼도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포로되면 다른 영혼도 포로시켜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내가 미혹받아서 방황하는 거죠. 저는 또 이곳에서요. 전도하면서 이상한 관계가 되는 사람 많이 봤어.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전도하자고 그랬는데 전도지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온답니다. 예? 전도 사탕은 왔어요. 근데 전도하면서도 조심해야 돼. 조심해. 지금 말세에 세상은 음란 마귀가 다 삼켰고요. 예수 믿는 우리들 넘어뜨리고요. 성도들도 너무 많이 문란하고요. 지금은 죄종들까지 문란한 시대가 됐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부단장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보는 거울이 돼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하여 기록해 놨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는 건넜어. 근데 광야에서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대요. 주를 시험하다가 죽고 원망하다가 죽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자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들이 간음하다가 죽고 원망하다가 죽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많다 적다? 많다. 내 영혼도 항상 이와 같은 시험 속에서 위기에 있음을 믿으시고, 나는 참 여자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면 여자 사역자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참 좋은 거다. 참 좋은 거다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요, 이 속사람이 거듭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딱 계시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 근데 상처받고 남편 관계도 안 좋고 이러면 시험을 못 이겨. 누가 좀만 잘해주면 거기 마음이 뺏겨.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 그 우상 때문에. 이거 철저히 다 회개해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여기서 34년 동안 목회하면서 별거 다 겪어봤다고요. 사탄이 치고 들어오는 것도 안 겪어봤나. 뭐 별일 다 겪어봤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저를 이 말씀을 일깨우면서 저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선줄로 생각하면 또 넘어질까 조심하래. 항상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고 그냥 나는 다 모든 걸 초월했습니다. 이러고 사는 사람 치고 영적으로 세워진 사람 없어요.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뭘 조심하라고 했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시험 당하는 자를 도와주신대. 누구를 도와줄까요? 시험이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으려고 주여를 불러야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한 자들의 영성을 분별해 봅시다.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근원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광야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어떤 죽음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에게 어떤 화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7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에게 임하는 화의 결말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몇 명? 23,000명이 죽었대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라고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남편 관계 속에 많이 원망했어요. 근데 내가 원망하고 있는 걸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줄 몰랐어요. 늘 나는 의인이 돼가지고 내가 남편 잘못을 보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줄 알았지 내가 원망불평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따라서 합시다. 남편의 허물을 논하는 자는 원망불평하는 자다. 맞죠? 그런데 내가 그런 죄를 지면서도 내가 죄인 줄 몰랐어요. 정말 너무나 기가 찬 거 아닙니까? 근데 보는 눈 하나가 사단의 지배받은 결과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낱낱이 말씀을 일깨워서 내 실체를 보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못 지킨 거야. 어쩌면 내 신앙생활이 남의 허물을 보고 내 잘못은 못 보고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한 내 의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상처를 치유하고 내 인격을 그리스도 인격으로 성장시킨 게 아니라 지식이 돼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죄를 짓고 누가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해요?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러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이고 세상에 충성하고 이것이 다 내 의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도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볼 때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죄와 저주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 간음의 영, 육적 간음의 영에 포로된 나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는데,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명령에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해 보신대요. 근데 시험해 보시는데 그냥 시험해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깨우는 거예요. 그거 죄야. 그거 죄야. 그래서 요즘 성도들은요, 축복받으라는 축복 설교를 하면 교회가 붕대는데, 죄를 낱낱이 일깨우는데 사람들이 간다 안 간다? 안 간대요. 안 간대요. 제가 이곳에서 은사 사역할 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나는 이 말씀을 전하면 더 많이 와가지고 회개할 줄 알았어요. 우리가 이런 죄인이라고 회개하자고 하니까 저보고 율법 설교를 한대. 예? 이게 율법 설교입니까? 성령의 법의 설교지? 회개를 하지 않는 자는 율법 설교가 되고, 회개를 하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사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김한나 목사님 설교 들으면요, 내가 율법에 매여요 이래. 왜? 내 죄가 드러나니까. 내 죄가 드러나야 돼요? 감춰져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온전해질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또 회개 한번 하면 다시는 또 회개하지 말라는 분도 계셔.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준행자가 될 때까지 회개하자. 아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 죄의 의식이 없어. 몰라. 근데 말씀을 깨달아갈수록 죄가 더 드러나. 죄가 죄되게 돼. 근데 회개를 하면 그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게 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남편 관계 속에 계속 그러고 살았어 봐요. 저요, 가정도 못 지켰고 하나님 일도 못했죠. 지금 어떤 폐인이 돼가지고 살아있으려나 죽었으려나 그런 모르는 그런 다분한 성격의 소유자거든요. 제가 다구지게 밀고 나가요. 아주 그것도 누구 못지않게 아주 대단해요. 그런데 툭 떨어지는 사람 있죠. 예? 한없이 떨어지는 사람. 자기 마음을 못 다스려서 뭐에 하나 빠지면 한없이 떨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살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들려서 살지 않았으면 자살했을 거예요. 아무튼 20대를 수없이 자살 시도를 했는데 꼭 죽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나 지옥 안 가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이 매달려도 그 줄이 끊어져서 또 살아나고 별짓을 해도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이 길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어렸을 때 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양식이 되는 구속의 원리를 깨달아 봐요. 애굽의 영적 시기는 원죄로 인하여 선악간에 포로된 상태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여기에서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원죄, 남의 죄를 보는 걸로 피재앙이 임해요. 살인죄를 짓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래요. 그러니까 거짓 영이 역사해. 개구리 재앙, 거짓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난 미워하고 저기 하는 거 다 귀신 역사죠. 그러니까 이 재앙임에 서로 생명의 예수 생명의 피를 빨아먹고 서로 대적하고 파리재앙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데 고센 땅엔 파리재앙부터 없었더라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이게 성령의 법의 사역이네. 원죄로 인하여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신 거네.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내 죄를 보니까 6월절에 참여하는 복을 받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을 시켜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험을 주는데 이 광야의 시험은 무슨 시험이다? 애굽의 시기에 잘못 성장한 인격을 말씀으로 성장시키는 시험이에요. 그 애굽의 시기에 100% 내가 인격이 잘못 성장했으면 성령을 받아도 100% 받아. 그러면 광야의 시험도 100% 온다는 거예요. 선으로 이기는 만큼 내 내면의 인격이 성장된다는 걸 믿으시고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내 죄를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3절 마라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써서 마시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마라에 물이 쓸까요? 율법으로 내 죄를 보면 쓴물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대속에 회개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으면 내 속에 단물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출애굽의 은혜를 입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광야의 첫 번째 시험이 무슨 시험?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시험인데 이 무교병을 먹는 삶은 율법으로 내 죄를 보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가 무교병을 먹는 거구나. 이 마라의 쓴물은 율법의 운물이구나. 성령 받은 자가 첫 번째 시험이 율법이 내 안에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만드는 이 시험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깨달으면 남의 죄가 보여.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처음 가니까 다 천사야. 그런데 누구 시험이 보여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를 인도하는 구역장 허물이 보여. 그러다가 권사님이 허물이 보여. 그러다 장로님 허물이 보여. 천사로 보이던 사모님이 여우로 보여.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보이던 하나님으로 보이던 목회자가 마귀 사탄으로 보여. 그러면 지금 내가 뭐가 된 거예요? 마귀 사탄에게 완전히 포로된 거야. 제가 그걸 몰랐어요. 기도원 11년 사역하니까 모든 목회자들 허물이 다 보여. 그리고 이렇게 옛날에 여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런 악조건의 기도원에 기도하러 오는 분이 목회 잘하고 인격이 좋은 분들이 오겠어요? 안 좋은 분들이 오겠어요?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어린 나이에 33살에 아무것도 모르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너무나 안 좋은 걸 많이 봐버린 거야. 그러고서는 다 까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제가 양심이 있죠. 나도 가짜가 됐다고 고백했으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힘을 잃어버렸더라고. 제가 어제 금식하면서 여기 누워있는데 우리 권 집사님이 원장님 안 추세요? 이러고 들어가는데요. 그 말이 얼마나 저도 위로가 됐는지. 예?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 힘없는 사람이 그 말을 한마디 던지는데도 그게 따스함으로 오더라고요.
우리는 다 연약한 자야. 오직 예수 보혈의 피만이 능력이에요. 근데 이 피의 공로를 누가 입느냐? 내 죄를 깨닫고 슬퍼하며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세례 기도를 드리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남의 허물부터 보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무교병을 먹는 복을 받읍시다. 마태복음 15장 25절 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래요. 모세가 백성들을 원망불평해도 지도자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이 일해.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율법이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이 나무까지는 생명나무를 상징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달게 됐더라. 율법이 복음이 되니까 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의 법으로 내 죄를 깨닫고 십자가 은혜를 입으면 율법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돼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 말씀을 먹은 자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25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뭐 하실세?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은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고요. 말씀의 준행자가 되나 또 재판자가 되나 우리를 시험한다는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하여 얻어지는 내면의 생명의 양식을 우리는 분별하고 얻어야 됩니다. 마라의 쓴물은 율법의 운물입니다. 광야에서 율법을 제정해 주시는 구속의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날 때 말씀을 몰라요. 근데 광야에서 말씀을 깨달아.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는 신부단장 된 것이고 그럼 빈 그릇이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야 돼. 그러면 뭘 채워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면 말씀이 아구까지 채워지는 거예요. 선이 심어지는 거죠. 근데 그 선이 심어지기 전에 뭘 심었어요? 아구까지 악을 심었더라고요. 내가 금송아지 만들고 율법에 의에 포로되고 첫사랑 잃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내면 치유와 생명의 양식을 얻는 구속의 원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너무나 많은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랬죠. 그러면 거꾸로 해봐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애굽에 내린 재앙을 내리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죠? 내가 성령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나를 보지 못하고 남만 보고 그동안 저기 했던 시간이 내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네. 더 악한 귀신이 7이 들어가는 상태가 되니까 더 상처가 많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생명의 양식이 되는 영적 상황을 분별해 봅시다. 여기서 말씀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율례와 법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죠. 청종한다는 것은 잘 듣고 잘 따른다는 거죠. 그러면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십자가를 통감한 자만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저는 내 의로 충성했어요. 내 잘못을 못 보고 상대방을 용서하니까 다 내 의가 됐죠. 또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의 준행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어떤 복이 임합니까?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나에게 내리지 않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대. 근데 어떤 시험이 와도 내 잘못을 먼저 깨닫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수르광야 시기에도 엘림의 안식이 있었습니다. 또 신광야 시기에도 아멜렉 전쟁에 이긴 안식이 있었어요. 시내산 시기에도 살아남은 자들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안식이 준비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을 받고 말씀을 일깨워서 말씀의 준행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를 그 말씀의 준행자가 되기까지 우리를 시험하신다 안 하신다?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회개해가지고 돼요. 말씀으로 이길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말씀으로 이길 때까지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귀한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